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에 복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물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열심, 참된 지식, 참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9장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혈통이나 행위는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만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생생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오직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을 이룬 자들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 10장에서 자세하게 논증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10장은 9장 30절로 33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0장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소망이 어떠한지를 밝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9장, 10장, 11장은 모두 그 시작이 동일한 구조, 즉 유대인들을 향한 헬량없는 바울의 안타까움과 애정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모두 9장, 10장, 11장이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형태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의의 방식으로서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대조합니다. 곧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율법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복음의 방식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모두 다 차별 없이 열려있는 복음의 보편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율법을 방편으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14절로 18절은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음을 증거합니다. 19절로 21절은 만약 이스라엘이 그 전파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그들도 이방인들처럼 구원 얻을 믿음이 생겼을 텐데 그들은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본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논증을 펼쳐감에 있어서 9장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철저히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여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논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비극적 눈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기 형제들아 아델포이라는 단어는 문장의 맨 앞에서 강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헤멘 유도키아입니다. 이는 그 마음이 간절히 갈망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헤레에시스입니다. 이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 비탄의 외침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 마음에 가장 갈망하고 기뻐하는 것, 안타까운 가운데서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9장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권력의 친척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고백하였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바울에게는 사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 결사대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2절 3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하여 마치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증인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언하다 마르투리오는 순교하다는 뜻도 같이 들어있는 단어로서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법적인 책임감과 엄숙함을 가지고 증언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단어를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사용하여 자신이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하여 왜곡됨 하나 없이 아주 객관적이며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증언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증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는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열정 또는 질투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거룩한 질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단히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지식 에피그노심이라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는 어떤 일에 대하여 단순히 보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면서도 정확하게 아는 지식, 열심히 검증하고 노력한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리킵니다. 본래 구약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들이 본래 의미하는 바 진리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오직 불타는 종교적 열정만 있었다는 것이 바울의 과거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은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하는 길로 가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았습니다. 전병, 곧 무교병은 양쪽을 골고루 잘 익혀야만, 뒤집어 가면서 잘 익혀야만 하나님의 상에 올려질 수 있는 거룩한 진설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쪽은 과도한 종교적 열정으로 까맣게 타버렸지만 한쪽은 전혀 익지 않아 밀가루 냄새가 풀풀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상에 올려줄 수 없는 진설병,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보다 헛된 종교적 열정으로 사람의 전통들을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영적 무지로 꽉 막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의 역설적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올바른 지식 없는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2절 말씀을 정확히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했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3, 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차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설교는 바로 그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복음은 상세하게 규정될 수 있는 진리며 객관적인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비진리며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객관적인 표준이 무엇인지 최소한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다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여러분, 유다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 믿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교회 안에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경건주의, 잘못된 신비주의, 영지주의와 같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많은 비진리, 많은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8장 31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길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다 가져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진리 싸움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길은 진리에 비진리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인생을 살고 선을 행하고 또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도 모두 유익하게 하는 최고의 지식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올바른 진리에 대한 올바른 참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우리를 한없이 잘못 가게 하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자원들을 한없이 낭비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지식 없는 열심에 대한 예수님의 탄핵의 말씀, 정죄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위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다니고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의 열심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열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빌립보서 3장 5, 6절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기 등등하여 결코 은혜스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그의 열정, 그의 무지한 열정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의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근거하여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올바른 진리에 기초하지 못한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것을 부단히 강조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 7절, 4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언제나 먼저 진리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만큼 잘못된 열심은 자기 자신과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나 인류사에 언제나 이런 거짓되고 그릇된 열심이 교회와 인류 역사에 해를 끼치는 역사는 언제나 있어 왔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결박해온 로마 카톨릭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곧바로 또 다른 전투에 말려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해방감을 맛본 이후에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방종으로 떨어지는 방종주의, 신비주의, 과격주의와 같은 신종 프로테스탄트 이단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릇된 오해와 그릇된 열심을 가진 이단들은 로마 카톨릭과 싸우는 루터의 입지를 더 약화시키고 루터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겨주었습니다. 루터는 이들의 무지한 열심으로 인한 과격함을 보고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위대한 청교도 부흥시대였던 17세기의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거짓된 환상주의, 잘못된 신비주의도 크게 일어나 교회를 위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잘못된 지식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열심과 올바른 열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첫째로 진리보다 행동 자체를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상의 위치에 두고 그것을 가치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을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열심은 언제나 진리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단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열심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의 대부분을 그들이 믿는 바를 선점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가정과 직업까지도 팽개치면서 그 믿는 바를 홍보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흡사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인들이 그들의 황제를 위해 전투기에 폭탄을 실었지만 돌아올 여분의 연료는 싣지 않고 진주만을 향해 출격했던 그 가미가제 자살특공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보통 이들은 좋은 예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그 예에 설득당하게 하고 그런 케이스를 조직적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이런 방식이 조직적으로 일어난다면 거의 100% 잘못된 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의 됨됨이보다 행동에,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보다 어떤 결과를 산출했느냐에 더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이냐 보다 그것의 성공에, 사람들의 성공에 더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언제나 올바른 진리보다는 열정의 결과, 승리의 결과에 사람들은 더 큰 자극을 받습니다. 이들은 거짓된 열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감정, 육체적인 것을 흥분시키는 분위기도 마음껏 사용합니다. 또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확신, 지나친 비전을 심어주는 것도 대부분 비진리이며 거짓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70대, 80대가 다 넘어가는데 선교의 비전 때문에 그가 의대에 진학한다고 하면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런 거짓된 열심은 자신의 열심을 진리로부터 검증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진리에 기초한 열심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와 열심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에 고양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또는 오직 지식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잘못된 열심입니다. 거짓된 열심은 교리나 신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주장하는 독특한 교리에만 병적인 관심을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믿고 주장하는 바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이에서 균형이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열심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잘 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잘못되어 있다고까지 여깁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열심은 여러분 언제나 올바른 지식과 그로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여기에 순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기에 순종은 교훈의 본이 먼저 전해지고 그것을 지각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그 교훈이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교훈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의지적 행동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올바른 열심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은 확 타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고 깊이가 있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가정과 인류를 위하여 매우 유용한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자기 확신,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의존하여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100% 거짓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모습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육체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아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추켜 세우고 자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자기를 추켜 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열심은 어떤 결과를 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 또는 자신의 에너지가 그 열심의 근거가 되지만, 참된 열심은 오직 그 안에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열심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노력의 결과가 아무리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흥분하거나 들뜨지 않고 오직 그 노력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된 열심은 자신이 낸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보다도 진리를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복락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언제나 우리 안에 선하고 올바른 열심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는 것은 참된 진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해 터졌을 때 그들을 감동시킨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실현이 실제가 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마땅히 거짓된 열심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검증된 올바른 열심, 참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힘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에 근거하여 어떤 결과를 낸 케이스를 세워놓고 그들을 따르기를 조직적으로 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지식에 검증을 받는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올바른 열심이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로 복음의 지식, 참 진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진리의 지식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인이 되어 그 거짓된 열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진리의 지식을 올바르게 갖기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되 찬양
마치겠습니다. 바울 모두 일어나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내
더욱더 알고 그 진리에 근거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고